레위기를 일컬어서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레위기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제사법뿐만 아니라 성막의 규례들, 각종 어떤 규례, 율법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들이기 때문입니다. 표현법과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레위기에서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 한마디도 없고 예수라는 이름 한마디 나오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암시하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나옵니다. 각 제사는 드리는 형식이 비슷해요. 단지 그 제사의 목적과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번제는 뭐냐? 그러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번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재밌게도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그런데 그 뜻도 뭐예요?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재밌지요, 그죠? 왜 번제, 올라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 번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 연기가 제물이 태워지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마치 누구에게 가는 거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으로 이 번제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해요. 그 냄새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제사가 그렇듯 제사는 하나님이 딱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제물도 정해져 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장소도 정해져 있고 뿐만 아니라 드리는 방법도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딱 정해 놓으셨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거든 뭘로 드리래요? 2절에 보니까 소나 양으로 드려라. 이 말은 소, 양 2가지만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대표적인 번제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소와 양 외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염소라든지 혹은 비둘기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냐? 그 사람의 재산과 경제적인 소득 수준의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신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딱 정한 것으로 드려야 되지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을 드린다고 해서 아무 양이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걸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딱 정해 놓으셨어요. 1년 된 거를 드려야 돼요. 1년 된 것. 딱 1년 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1년 되었다고 또 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드려야 될까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소나 양으로 드리되 1년 된 것을 드립니다. 1년 된 것 중에서도 아무거나 골라서 드릴 수가 없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장소도 지정되어 있어요. 아무 때서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드려야 돼요? 성막에 가서, 그것도 지정된 장소에서 제물을 잡고 반드시 그 제물은 번제단이라는
이 곳에서 태워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방법,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어긴다든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이 번제를,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번제를 드리는 순서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드리냐? 먼저 이 제물을, 제사를 드리려는 죄인이 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딱 도착하면 입구에서 제사장이 이 제물을 검사를 합니다. 뭘 검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첫째, 하나님께서 지정한 종류인지. 두 번째, 양 같으면 1년이 되었는지. 1년이 되었다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부합하면 이제 그 제물을 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들어간 오른쪽에 보면 이 번제물을 잡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막의 입구가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에 입구가 있는지 아세요? 성막의 입구는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동쪽입니다. 반드시 성막은 입구는 동쪽을 향해서 쳐야 합니다. 이동해서 다시 성막을 칠 때도 성막의 입구는 반드시 동쪽을 향해서 쳐야 됩니다. 그럼 반대쪽이 뭐가 돼요? 서쪽이 뒷문이 됩니다. 그리고 동쪽이 정문이라면 오른쪽이 북쪽이 되겠죠? 들어가서 오른쪽에 북쪽에 보면 이 번제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제물을 잡습니다. 그런데 잡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하느냐?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왜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제물에 손을 얹는 이유는 이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동일시. 그럼으로써 나와 이 제물이 하나라는 것을 이 제물에게 손을 얹음으로써 동일시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할까요? 이 제물에다가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립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안수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묶어서 눕혀놓고 제물을 죽입니다. 목을 칼로 찔러서 목에서 피가 쏟아지게 해놓고 그 피를 그릇에 받아서 그 피를 받은 그릇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번제단, 이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의 네 기퉁에다가 우슬초라는 풀로 그 피를 발라서 거기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다 쏟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죄인은 무엇을 할까요? 제물을 잡습니다. 그 제물을 잡는 게, 제물을 갖다 주면 제사장이 대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잡는 사람이 누굴까요? 죄인 본인입니다. 어떤 순서에 따라 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먼저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 내장을 다 도려내고 각을 뜹니다. 부위별로. 그래서 그 각을 다 뜬 후에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갖고 와서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실 상상해보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과정이 어떨까요? 보기 아름다울까요? 하면 굉장히 처참할까요? 처참합니다. 그동안에 그 주변은 온통 피가 낭자하겠죠? 피 냄새가 진동할 것이고, 그리고 짐승이 죽임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비명소리와, 그리고 끔찍하게 내장이 도려내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온몸이 조각조각 나는 그 현장을 보면
그것은 결코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끔찍하기 그지없고 굉장히 처참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처참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아니면 가서 안수하고 그냥 그 통째로 죽여서 그냥 목숨만 끊어서 통째로 태워드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처참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태워드리도록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죄인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즉 짐승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의 결과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처참하고도 혹독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죄의 무서움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죄인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 잡는 과정을 누구 보고 잡으래요? 네가 직접 잡으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잡아서 직접 죽이고 그것을 자르고 내장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기고 하는 그 처참한 과정을 보면서 뭘 느끼라는 걸까요? 네 죄가 어떤 결과를 빚어냈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결과가 무서운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네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너 하나의 죄 때문에,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죄 없는 이 재물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희생을 당하고 죽어야만 죄가 용서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처참한 과정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참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져요? 이렇게 참혹한 죽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네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도 이런 처참한 희생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됐는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꼭 그렇게 끔찍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 바로 이 레위기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주님은 그 레위기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듯 예수님 역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번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번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빚어댔고, 예수님이 왜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는지를 이 레위기의 번제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번제는 우리 주님의 처참한 희생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희생이었던 대속 제물인 어린 양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번제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자,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태워드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번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즉 우리는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번제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우리 주님이 헌신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내 남는 시간과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헌신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헌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뭐냐?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태워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값싸게 취급하는 그 헌신을 사실 우리는 감히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헌신했다고 말하죠. 주님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조금 노력하고 조금 일을 했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노라고 자부하시면 안 됩니다. 헌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헌신은 우리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그분의 생애를 누구를 위해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신자들은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가. 헌신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태워드려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헌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남기려고 해요. 즉 뭔가 보상을 기대하기도 하고 뭔가 알아주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헌신에. 드리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그게 헌신입니다. 드릴 거 드리고 챙길 거 챙기는 것이 거래지 어떻게 헌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래를 제안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바른 헌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불태워 드리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헌신임을 성경 가르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일평생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바울은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했다라고 알려진 서신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종결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우리 역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아낌없이 드렸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녹슬어 없어져서 안 되고 닳아서 없어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녹슬어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불태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